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의 제목은 영의 생각이라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인에게, 원래 뜻은 그런 뜻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의 로마인에게 이런 뜻인데, 이 바울이 보낸 편지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어렵다고 해요. 왜? 교리서 같이 보여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지만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할 때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 아는데 그걸 좀 쪼개놓은 거죠. 양자가 뭐고, 칭의가 뭐고, 성화가 뭐고, 성결이 뭐고, 영화가 뭐고, 영생이 뭐고, 이렇게 구원에 대한 어떤 서정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은 안 돼요. 그 안에는 또 뭐가 숨어 있느냐면 1장부터 8장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고 하는 실천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전체 성경 중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그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갖다가 전체로 볼 때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도 하는데, 위트니스라고 하는 그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1장에서는 그분을 뭐라고 말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계시하고 있느냐면 로마서는, 그리고 2장 넘어가 3장에서는 구속의 하나님, 그리고 4장에서는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하나님, 그리고 5장에서는 화목의 하나님,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목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는 것,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그와 함께, 우리가 그의 안에, 또 그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의 창조, 구속, 칭의, 화목, 연합, 그런 모습을 갖다 보여주시고, 이제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해 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앞에 부분에 다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주옥 같은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존 스터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 5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앞에서 이미 다 얘기한 건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얘기한 건데, 그 이야기를 결국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5장에서 그분은 화목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화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화목을 누리는 자야. 세상 사람과 우리의 특징,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복하지 아니하고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특징은 뭐냐면 화평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 두 번째 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6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6장은 연합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즉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분과 연합하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그분과 연합한 자들이다. 그리고 7장에 넘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죄악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세상 율법 가운데 압제당하지 않고 해방되었다, 자유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에 얽매이는 자들, 그것이 오히려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방시키는 자유함을 얻은 자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화목할 줄 알고 항상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항상 그 가운데에 살아가며 또한 그 안에서 항상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자유하다. 자, 옛날 고대 중동에서는요 노예들이 있었어요. 이 노예를 관리할 때에는요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로마에서는 특히 그런데 다른 나라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 나라에서 그러는데, 이 노예 이 이마에다가 그 가문의 문양을 갖다 찍어서
이 노예는 어떤 집안의 노예인지 알려줘요. 또 하나는 코걸이를 합니다. 다루기 힘든 노예들한테는 코걸이를 해서 그 성격이 사나운 그런 노예들 갖다 끌고 다니고 말이죠. 그래서 제어하거나 그런 데 쓰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손과 발에다 쇠고랑을 채우기도 하고, 또 세 번째는 그 집안만의 옷을, 쉽게 유니폼을 입혀요. 물론 다 헐어가지고 헐벗다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옷을 입혀서 누구네 집 종인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 사탄의 종이었어요. 죄악의 노예였던 거죠. 그것에 갈고리처럼 내 코를 걸고 있었고, 그것이 나를 갖다 낙인을 찍었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세상의 더러운 옷으로 입혀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이제 연합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옷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걸? 다 벗어버렸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 여기서 말하는 해방이라는 이야기는 벗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즉 노예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렸다. 코걸이를 벗어버리고 낙인을 지워버리고, 그 이야기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또 그뿐만 아니라 이 8장에 가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특징, 바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 바로 오늘 8장 보고 있잖아요.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증거해 주고 계세요. 성령이 알면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없어요.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를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이 로마서 8장을 보통 작은 로마서라고 해요. 로마서 전체 중에서의 로마서, 에키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로마서 전체 중에서 로마서라고 하는 이 로마서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앞에서 말한 옷을 벗었다, 또 낙인을 지웠다,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그 모습에서 해방한 자.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해방된 자인데, 자유함을 얻은 자들인데, 그들은 어떤 자유를 얻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절에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바로 그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 어떤 자유를 얻었느냐? 세상에서 지고 패배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더 이상 지지 않아요. 더 이상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아요. 또 하나 18절에 30절에 보면 세 번째, 실망하는 것, 절망하는 것으로부터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39절까지 보면 세상의 뭔가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었다.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자유함을 얻는데, 이 자유함은 어떤 자유함이냐면 그리스도의 심판, 마지막 하늘의 심판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이 자유함은 세상에 더 이상 패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이제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모든 것이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한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아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본문에 집중해서,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육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이분법적일 수 있는데, 자, 이 육이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옛사람을 이야기해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육의 사람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또 이것은 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즉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 심판받을 자들의 몸이 바로 육이에요. 또 이것은 결국은 죽을 몸이고, 즉 마지막에 사망 가운데 들어갈 몸, 흙으로 돌아갈 몸을 갖다가 이야기하기도 하죠. 육신, 육체를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영을 부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반려견 이야기하고 인생 같이 보낸 동반자 뭐 이야기하는 그 짐승들도 죄송하지만 몰라요. 정신은 있어요. 생각도 있고 감정은 있는지 몰라도 영은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영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내 정체성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육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을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정체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유한 자,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야구는 사실 잘 안 봐요. 보통 분이 예전에 류현진이 있고 박찬호가 있을 때 LA 다저스 그 야구를 좋아했어요. 그 류현진이 지금은 다른 팀으로 갔지만 LA 다저스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투수가 한 명 있어요. 그 투수가 바로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사람이죠. 지금도 그 팀에 있어요. 그 88년생이니까 35살이나 돼요.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대부터 아주 유명했고 지금 뭐 레전드라고요. 전설과 같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투수예요. 안타 본 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젊었을 때 야구하다가 젊었을 때도 그가 쉬는 시간 있잖아요. 야구 같은 1년 내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가을에 야구 딱 끝나면 겨울 시즌에 쉰단 말이죠. 그 쉴 때만 되면 어디 하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지를 다녀요. 선교를 하러 다녀요. 그가 25살 때 그가 선교를 하다가 어디 가냐면 잠비아라고 아프리카 잠비아로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한 소년을 만나요. 호프라고 하는 한 소년을 만나요. 이 소년은 안타깝게도 에이즈에 걸려서 죽을 날을 갖다 놓고 있는 소년이에요.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자기의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거기다가 그 호프 빌리지라고 해서 호프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런 아이들, 어린아이들, 고아되고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케어하고 또 고쳐주는 그런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갖다가 잠비아에만 하는 게 아니라요. 아프리카 자기 가는 곳마다 하나씩 그런 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호프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돈이 어디 있느냐? 물론 이 사람은 수천억을 버는 사람이에요. 야구.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다 그렇게 보내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속에 정한 게 있어요. 상을 받으면 상금에서 11조를 띄고 나머지 전부 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가 볼을 던져서 스트라이크를 던져서 삼진 아웃을 시키면 무조건 500달러를 갖다가 거기다 보내요. 근데 한 게임에 보통 10몇 개씩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스트라이크를. 그럼 보통 한 게임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씩을 갖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 그러니까 1년에도 수백억을 갖다가 그 선교지에 그렇게 보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내는 거니까 별로 아깝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영의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영의 생각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그저 남한테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먹고 살려고만 일하십니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들, 단순히 육신을 지키고 산다는 뜻이 아니라 즉 육신이 요구하는 삶이 나의 동기, 삶의 동기, 삶의 목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고 내가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욕심이 생기고 어떤 정욕이 생기고 이것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는 사람들, 이걸 갖다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또 그 뒤에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심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게 함이에요. 지난 주일 말씀이에요. 풍성한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 스케줄이 많고 바쁜 게 풍성한 게 아니라, 돈 많은 게 풍성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삶.
성령의 열매, 위로의 열매, 감사의 열매, 이런 여러 가지 열매들을 이 땅에서 맞아가며 살아가는 사람.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삶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실은 육신의 생각을 더 많이 하죠. 아침은 무엇을 먹고 점심은 무엇을 먹고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을 해볼까? 어떤 기쁜 일이 있을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7편 14절에 보면요, 세상에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의 육신의 배만 채우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자식으로 만족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물려주고 죽음으로 떠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자손번창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육신의 생각에 빠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삶의 목적이 그저 잠시 잠깐 있는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육신의 생각에 빠진 사람들. 육신의 생각은 단순한 육체적인 생각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결국 타락의 손길이 그에게 뻗쳐와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욕심부리며 세상의 것만 욕심부리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예요? 세상과 가까워지면 누구와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마비돼 버려요.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까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이 뭐가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이게 바로 육신의 일이고 이게 육신의 생각이고, 이것은 결국 뭐예요? 결론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생활과 이 생각,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고 말하면요, 썩어질 것들만 거둔다. 육신으로 심어서 걷어들이면 전부 다 뭐예요? 썩어질 것들만 걷어들이죠. 안 그래요?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 다 결국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것들, 고린도에서 나오잖아요. 다 불타버릴 것들만 구하죠. 내 배만 채우는 것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엔 저와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그래요. 누가 그래요? 사울왕이 그러잖아요. 사울왕이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 사무엘이 그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세워놨더니만 점점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죠. 마지막에 결국 자기는 자살하고 아들들 셋은 전부 다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 말이죠. 사사 중에 위대한 사사 중에 한 사람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잖아요. 그 기드온도 마지막 말년에 가서는요, 아이가 70명이나 되었다. 첩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 하나가 마지막 하나,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 빼놓고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평생 정말 열심히 용기 있는 장군처럼 장수처럼 살아가다가 말년에 애 보는 일만 신경 쓰다가 아이들에게 빠져가지고 그 애들 하나하나 그냥 먹이는 일에만 신경 쓰다가 결국 하나님이 싹 꺼져가 버렸던 거지. 욕심에 빠지는 순간 말이죠. 엘리디의 사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아들 죄짓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지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그럼 두 아들 전쟁터에 나가 다 죽어버렸어. 홈리와 비나스. 나쁜 짓만 하다가 말이죠. 대사장의 아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의 생각만 하다 보니까 정말 죽을 일만 쌓일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오해받고,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생의 의미, 가치를 하늘에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만 두고 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화평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생각, 영의 생활을 하는 자들은요, 첫째로 항상 평안을 얻습니다. 둘째로
이 생명력을 부여받고, 세 번째 그들의 시야가 이 땅에만 매이지 않고 더 넓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그 건너편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야로 넓어지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부록으로 하나 더 줬는데 평안이라. 생명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뭐도 줘요? 평안까지 주시더라. 성경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러죠.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갔네, 애국으로. 그래 결국 그가 끝까지 믿음 지켰어요. 신앙만 지켰어요? 자기 몸도 지켰어요. 그러다 결국 그 나라의 총리가 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루에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남들을 다 다른 신학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버티고 믿음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사자 입도 다 봉해놓고 거기에서 가장 평안한 사람은 오직 다니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생각을 좀 바꾸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궁극적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 이게 바로 영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목표를 세울 때 어떤 기준이냐면 나예요. 나를 위한 기준으로 어떤 목표를 세워요. 내가 잘되고 내가 못되고.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모든 목표를 세울 때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기준을 세워요. 여러분,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이것이 딱 구분되지 않아요. 항상 그 중간에서 힘들어하는, 고민하는, 고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앞에서 말한 사울처럼 넘어가 버리고 끝까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바울도 끊임없이 가운데서 어려웠어요. 바울은 이 고뇌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사람이죠. 아니 예수님조차도 그랬어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결국 인간의 육신의 아픔, 육신의 고통, 감정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무슨 어떤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죠. 자기네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죠. 결국 이겨낸 거죠. 육신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아버지의 뜻으로 이겨낸 거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 바울도 말을 하는데, 바울도 8장 1절에 말하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옳은 것, 영의 생각을 결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방법을 말씀드리는 첫째는 뭐냐면 바로 기도, 믿음, 말씀 묵상, 운동 이런 거에 힘쓰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쁘면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안 바쁘니까 죄 지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십시오. 자꾸 잡념이 생기십니까? 자꾸 죽을 생각만 합니까? 육신의 생각만 들고 욕심만 부리게 됩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운동하십시오. 전도 운동하시고 구제 운동하시고 봉사 운동하시고 시간 있으면 좀 교회 좀 나와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기도하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오늘도 제가 여기서 보니까 두 분이 왔다 갔어요. 기도하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낮에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내가 없어요. 기도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낮에 와서 뭐 길든 짧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시 잠깐이라도 앉아서 하나님을 찾고 독대하고 가는 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도 교회 안 나오는 줄 알죠? 거의 매일 한두 분씩은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거의 그런 것도 거의.
그러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수단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성을 키워야 합니다. 이게 키워져야 앞에 것들이 되어져요. 억지로가 안 되잖아요. 억지로 해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게 억지로가 안 되고 날개를 달기 위해서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요.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본성적인 삶을 살지 말고 비본성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본성은요, 끊임없이 화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욕심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들이잖아. 그게 내 본성이다. 그거 벗어버리고 비본성적인 것을 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안아주고 희생하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본성적인 내 본성, 내 안에서 훅 하고 나오는 것들이 아닌 비본성적인,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심어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놀라운 생명의 씨앗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요,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갖다 풀어놓은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경을 풀어놓은 책에서 뭐라고 풀어놨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이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유진 피터슨은 어떻게 풀었냐면, 자신에 대한 집착은 막다른 골목, 즉 죽음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은 탁 트이고 광대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할렐루야. 즉 자신에 대한 집착을 뭐예요? 앞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육의 생각이라고 말했고, 또 하나님께 집중함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죠. 즉 이것을 다시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즉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뭐예요? 집착이에요. 다시 말해, 다른 말로 말하면 중독이에요. 집착하다 보면, 영의 생각에 집착하다 보면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각이라, 죽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마약, 약물, 알코올, 성, 도박, 이런 중독 같은 거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집착하다 보면 중독되어서, 그런 것들에 중독되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성경 말씀입니다.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복권 산 사람들에 대한 복권의 저주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복권의 저주 보면 복권 산 사람의 70%가 파산하거나 죽었답니다. 자살하거나 아니면 살인당하거나 살해당하거나. 거기 보면 예를 든 사람들이 있어요. 60억 복권에 당첨되었던 월리라고 하는 사람은 2주에 한 번씩 주급받던 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외쳤답니다. 왜 그러냐면 밤낮 없이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는 전화가 오고, 이름도 모르는 친척들이 방문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낯선 사람들이 눈길을 준답니다. 참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에서 일상생활이 무너져버리고 매일같이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더랍니다. 또 100억 달러에 당첨되었던 우루지 칸이라는 사람은 그 다음날 음독살인을 합니다. 그 2002년에 3천억에 당첨되었던 잭 위테커라는 사람은 가족들이 괴한들에게 총격을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파산했고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300억을 갖다가 또 당첨되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역시 길거리 가다가 피살되어 버렸습니다. 영의 생각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복권 사러 많이 다니시는데 복권이 모르겠어요. 어떤 여러분이 육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는 마음 가지면 여러분이 복권방에 가지 않아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은 집착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 것은 결국 어떤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요새 문제되는 게 많잖아요.
그 연인들 사이에 막 살인이 일어나고 스토커가 일어나고 자기는 그것을 집중한다고 생각하지만 집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집착은 막다른 골목 즉 죽음에 이르기라고 하나님께 집중함은 탁 트이고 광대하고 자유로운 삶을 우리에게 이끕니다. 기도하겠습니다.